브랜든 선교 연구소 주최의 코로나19 이후의 성공의 선교와 사목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생소한 비대면 토론에 지금 참가하고 계신데요. 토론회 자체가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또 상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윤학준 주교님 기도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의 가장 큰 힘을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큰 힘으로 살라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성령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큰 힘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살라고 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거리두기로 시작을 해서 또 제도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를 둔 또 예수님의 삶과 또 세상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교회의 삶과 또한 세상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산 수도원적인 삶과 또한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조력의 기회가 주어진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또 그러한 성찰의 시간을 주신 줄 알고 이 자리가 이루어진 줄 압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성공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답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공회를 만들어 주신 줄 아오니 그 성공회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이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큰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성공회가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좋은 역할로, 좋은 도구로, 좋은 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강남교회에 계신 양성우 신부님 맡아주셨습니다. 토론은 모두 5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지금 강구장 맡고 계신 윤학준 주교님, 서울교구 나성근 신부님 모셨습니다. 부산교구 박재만 신부님, 서울교구의 평신도 의장하셨죠? 우리 김경수 교수님, 부산교구의 김민식 부재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양성우 신부님의 발제로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 신부님 부탁드립니다. 네, 발제를 맡은 양성우 그레고리 신부입니다. 발제문은 약 30페이지가 되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15분 내외로 요약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수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종교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성공회는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선 말의 개화파와 위정 척사파가 대립했던 것처럼 지금의 종교계에도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부류와 이전의 것을 더욱 고수하거나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려는 부류들이 대립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대한성공회의 사목과 선교에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한국 종교 상황, 종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이제 무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종교 인구의 감소 원인이 무엇일까?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또 종교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산업 구조와 도시화, 그리고 사회 구조의 재편성 등은 과거와는 다른 기성 종교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실망으로 반종교 정사가 확대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종교들이 겉으로는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를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 이권 다툼, 권력 투쟁을 보여주었고 또 타 종교를 향한 반목과 비방, 혐오와 배제, 이런 모습이 종교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한국 종교의 미래. 한국 종교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산업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고갈 또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종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영성, 또 종교성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약 80%는 종교 단체에 얽매이기보다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을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강하게 요구하는 제도화된 종교보다는 개인적인 수련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기, 마음 수련 이런 것들로 참여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기존 제도 종교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신영성, 신종교는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영적이고 신비적인 종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9페이지 대한성공의 상황. 대한성공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2012년 서울교구 진단을 했었는데 그때 결과가 지금 당장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질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그럼 앞으로 대한성공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대한성공회는 그 답을 영국과 미국 등 서구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 성공회나 미국 성공회의 자료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해서 대한성공회에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성공회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구의 연구 결과를 대한성공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성공회 신자들은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종교적 심성과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국 성공회나 미국 성공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종교 상황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과학화와 세속화, 탈제도 종교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 종교를 떠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성공회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치열한 경쟁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힐링의 수요, 영적이고 신비적인 종교에 대한 그 수요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 대한성공회는 성스러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전례로 많이 했습니다. 성공회에서 전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성공회 전례는 19세기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현대 영국과 미국의 전례를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전례의 토착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내용보다 형식에 더 치중하고 그 결과 신자들의 종교적 요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한성공회는 영국 성공회의 한 지부가 아니라 명실상부에게 한국인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한국의 종교 상황과 한국인의 종교적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상황인가? 11페이지를 보시면 비대면의 시대.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낯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폰 안의 교회가 됩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이미 교육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폰 안으로 들어온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새로운 교회는 폰 안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크루 시대의 새로운 교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크루하고 별로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조기 축구회, 친목회, 산악회, 회를 많이 했죠. 회는 조직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규칙을 세우고 또 의무사항도 주는데요. 크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 세대들이 조직문화에 충실했던 것에 비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디에 얽매이거나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침해받는 일에 강한 저항감을 보입니다. 이들은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졌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성향들이 크루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러닝 크루, 라이딩 크루, 사커 크루, 등산 크루인데 굳이 모임에 참석 안 해도 되고 SNS에 공지가 올라오면 본인 시간 될 때 참석하고 또 뭐 뒤풀이에 갈 필요도 없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서 더 많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조직, 교회 문화를 크루 문화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와 사목의 방향,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 폰 안의 교회, 그리고 크루 시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전환을 해야 되는가? 제도에서 영성으로, 이제 종교 없는 영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원로 종교학자 기리선 교수님도 지금까지 종교가 너무 제도에 치중했다. 교회 조직, 유지, 관리, 형식, 그래서 실제 중요한 영성, 종교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도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 15페이지에 있는 성당에서 현장으로, 천주교 김용태 신부가 이미 지적했는데요. 지금까지 교회가 성당 중심, 전례 중심으로 왔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마찬가지다.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오히려 복음이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당에서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례가 멈추는 순간 예배도 멈췄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은 하지만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도보다는 현장으로 갔었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성공회도 용산 나눔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소독제를 나눠줬고요. 성공회 샬롬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예방, 극복을 위한 샬롬 나눔 캠페인을 했습니다. 또 서대구 교회에서는 지역의 독거 노인들에게 각종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또한 대전교구가 미국 성공회 뉴욕 교구에 여러 가지 물품을 보냈던 것도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당 중심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 기복에서 공공복리로. 또 다음 장에 있는 종교성과 시민성의 조화. 지금 신천지 사태도 그렇고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과 시민성, 개인의 기복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페이지를 넘어가면 이런 성교적 요구 속에서 대한성공회가 어떻게 하는가? 성공회의 사목과 성교의 새로운 시도. 첫 번째, 전례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성당 중심의 전례가 아니고 전례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가정 전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고민되는 것은 말씀의 전례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성찬의 전례가 문제였죠. 또 많은 신자들이 영성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전례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당이 있었고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가정마다 그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전례, 영성체 그 위주로 가는가? 한국에는 성물과 전통도 있다. 그러니까 성물과 전통을 회복하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전례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개인 전례. 지금 이 시대에는 혼밥, 혼영, 혼술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식당에 가면 이제 혼밥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드릴 수 있는 개인 전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공의 영성의 강화.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겠죠. 영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성을 강화할까? 개인의 체험과 교회의 전통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4, 25페이지 보면은 성공의 영성의 방향은 성공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양성 속에 일치죠.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듯이 영성의 색깔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교회에서는 다양한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25페이지 보면은 신속한 대응으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이슈 선점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알게 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강대국들의 현실을 봤죠. 미국, 유럽도 봤죠. 코로나19 이후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성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모범 사례가 됐죠. 마찬가지로 종교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 성공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오피니언 리더로 주도권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나 불교가 뭔가 발표한 다음에 뒤늦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중요한 주제를 선점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종교 질서의 재편성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의 26페이지, 27페이지 성공의 지역교회와 교무부를 재편성해야 됩니다. 교무부가 지금 우리 강남교회 예를 들면 춘천, 연수리부터 영등포, 봉천동까지 강남교무부인데 지역적으로 너무 넓습니다. 선교적으로 교무부를 재편성해야 되고요. 또 우리 광부장 주임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광부도 서울, 대전, 부산이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광부 조직도 재편성해야 됩니다. 또한 사이버 교무부를 함께 설립해야 됩니다. 온라인 참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현재 제가 성공에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영상의 화질, 음질 그것도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고요. 또 신부님도 많이 어색합니다. 전담 인력들,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 영성과 친환경 사목 28페이지, 29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코로나19가 인간에게는 바이러스지만 지구에게는 백신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난다. 그동안 우리가 얼만큼 반환경적, 비생태적으로 살아왔나 드러났습니다. 성공의 사목이 생태 영성, 친환경 사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성직자의 역량 강화, 선교적 인사제도. 교육학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목의 질은 사제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제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요. 또 선교적 인사제도. 이거는 이미 서울교구 주교님께서는 선교적 인사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프로파일링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니즈와 원칙을 파악할 것, 새로운 수요의 창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사제의 개인기와 교구의 조직력을 운영한다면 선교형 교회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위기가 있지만 우리 대한성공회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잘 극복하고 변화와 도전에 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발제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15분에 지금 줄여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많은 또 토론자들도 모셨으니까 각 토론자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발제문에 나온 쟁점들을 정리를 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은 우리 나성근 신부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양승모 신부님이 굉장히 이 코로나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참 잘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정말 크게 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 신학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일어났던 어떤 사회적 현상,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의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게 된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양승훈 신부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11페이지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선교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그리고 폰 안의 교회, 그리고 크루시대의 교회라고 해서 이 코로나19에는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서로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커다란 변화라고 하는 그 안목을 정말 잘 짚어주셔서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기에서도 굉장히 핵심을 찝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정의를 낼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 코로나19에 의해서 변화가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아주 부드러운 터치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종교학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사회학적인 접근들을 하셔서 좋은 자료들도 많이 주셨고 좋은 의견들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인 논평 중심으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정마 소장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찬인가요? 아니면 토론인가요? 논찬? 논찬?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도회에서 성소자 입회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성소자를 기왕이면 굉장히 좋은 소양을 가진 성소자를 이제 입회시키고 싶기 때문에 모든 수도회에서는 전문가 특히나 이렇게 상담 심리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 담당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담 심리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이렇게 미사여구를 해서 뭔가 포장을 하더라도 그 말을 다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선은 뜻이건 아니건 간에 수녀님이 해야 될 것은 그분이 어떤 길을 과거에 걸어왔으며 지금 현재 그분이 서 있는 길이 어딘가, 그러면 그분이 그 다음 발자국이 어딘지 그거는 과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을 보지 말고 입은 참고로 하고 그분의 발자국을 보세요. 두 발자국이 멀리도 아닙니다. 한 발자국 그 다음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양승우 신부님 강의를 작년에도 저희 구미에서 구미교회와 수녀원이 초청을 해서 한번 종교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공회 안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초청을 했고 이번에 또 발제해보는 신부님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성공회 안에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느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대항해에서 큰 배에서 떠밀려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논할 때 저는 이 상담 심리사의 선생님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1m 앞, 그걸 예측할 수 있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세계의 석학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짐작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신부님 발제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걸리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 거대한 물이 흘러가고자 하는데 또 막고 있는 뚝이 뭔가, 그거에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인 방안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해서 오늘 그 한 걸음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발짝 나가기 위한 제안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이 발표 자리가 그런 계기를 찾는, 만들고 끝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교수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발제를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노찬자 입장에서 이 발제 내용을 미리 본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이 발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천, 양성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 지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조금 더 담아서 이야기를 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제 내용을 통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한편으로 보면 종교학에 전공을 했거나 선교 현장의 중심에 서서 치열하게 제가 어떤 활동을 했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조금 무지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 속에서 논찬이 조금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사실은 행하는 게 힘이겠죠. 믿음도 실천으로, 사랑으로 행해졌을 때 예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가 살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찬글의 내용을 다 읽는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첫째 온라인 선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구나 아니면 각 교회에서 온라인 선교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했을까, 그리고 또 한편 현장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 기간을 통해서 대한성공회 안에 온라인 선교 내지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진행된 예배가 진행된 교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또 있었다면 어떤 질과 어떤 내용을 담보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고민되고 살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대별에 따라서 또는 연령 따라서 양식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발제자의 내용을 보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다 가지고 계셨겠지만 이 내용은 왜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이 사제 중심 내지 사제 입장에서 교구 또는 교회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지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겠고, 지금 현재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세실대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평신도와 관련된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협력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교단 안에 선교교회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아니면 후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교단 안에 교구 안에 있느냐 하는 생각을 좀 고민이 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변두리의 형식 내지는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조금은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진짜 선교교회의 형태의 모습이 앞으로의 다양성, 성모회가 특징을 주고 있는 다양성을 얼마만큼 담보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발제자도 그런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우리가 했을까. 그리고 설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 내용들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주님이 주신 자연적인 환경, 우리 성공의 5막스 선교정신의 5번째도 있는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내용 속에서 하는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진짜 많은 양의 내용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성공의 안에 교단 안에 그런 실천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짜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새로운 선교와 사모금 평신도 협력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동의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대형교회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마다의 특성이 있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소형교회의 많은 분들은 소외됐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자신의 교회의 어떤 것들, 모습을 담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온라인에 직접적으로 이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었고요. 또 그 중에는 그냥 까막눈에 또 단순히 와서 듣고 그죠? 예배 드렸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소외 현장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조금 더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성모의 공동체이잖아요. 이런 온라인 선교하고 비대면 묘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성을 부여안고 가는 존재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긴 데는 공간과 시간과 어떤 연대적인 측면이 좀 더 고민이 돼야 되고 큰 규모의 형태라기보다는 아까 크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작은 형태의 소규모의 어떤 공동체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작업이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논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수 교수님 여러 제안 주셨는데요. 다음번 발표회 장에는 우리 평신도 우리 한번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협력적 선교를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발표하실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많이 되신 것 같아서 기대해보고 또 여러 분들이 또 와서 함께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김민식 부회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직자가 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네, 따끈한 젊은이 여기서도 교제입니다. 사실 그 논찬 그 처음에 이제 초청을 받았을 때 젊은 성직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면서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랴부랴 논찬했었고요. 사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코로나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 주만 해도 이제 그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 날 대구에서는 이제 대구 경북 기독인연대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저희 청년 선교회에서 이제 양보석 신부님 초청해서 청년들 몇 명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이제 또 참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는 세계 행사를 멀리서나마 이제 보게 된 건데요. 그만큼 뭐 어쨌든 참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온 그런 사건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약간 비판인데요.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누구나 다 질병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만 해도 이미 어떤 사목 계획을 세우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선교를 시작할 때 질병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실천의 영역에 지금 들어온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양승우 신부님 이렇게 해놓으신 글 보면서 실천에 대한 어떤 그 제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해도 사실 이론보다는 원래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담론으로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실천 이런 것들 명확한 얘기가 나올 때 참 좋았는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어떤 발제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청년 선교와 실천에 대해서 조금 짚었던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선은 이미 그 영성을 추구한다는 부분, 제도권 안에 종교를 떠나서 그게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로 이미 얘기가 나왔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년도 더 넘은 단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분석도 나와 있죠. 뭐 몇 퍼센트가 되고 인구는 이제 한 200만까지도 갈 수 있고 하는데, 그게 아마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제 빠른 생각으로는 이미 강제로 가난한 신자의 어떤 경험을 해봤고, 사실은 그 교회라고 하는 성당 또는 이런 건물에 가지 않아도 자기의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그들을 어떤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약간의 불편함으로 오히려 사람을 모으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약간의 불편함과 그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해 주시면서 저도 약간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청년들의 특성이라고 저 스스로도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명확한 어떤 단어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아마 크루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그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활동을 제공하고 그걸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하고 어쩔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만 느슨하지만 어떤 공동체가 될 느슨한 공동체, 단단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소속감 분명하게 있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선교의 현장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형태로 모든 교회가 사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같은 일련의 구조에서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쉽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선교, 뭐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건 이미 몇 년 전도 아니죠.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미 10여 년도 더 넘은 활동인데, 그 온라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도 뭐 어제 젊은이였고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보수적이었던 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도 화면으로 보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내기가 조금은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환경이고, 그리고 옷 차림부터 아마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가,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들어올 수 있는 걸 제공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온라인 선교를 하려면 제대로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이 지금은 코로나19지만 20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가 해지고 비대면이 필요해진 사회인데, 그러면 그런 영역에 있어서라도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병이라고 하지만 다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정말 전문가들 그리고 온라인 공부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슈 선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 작은 교회라고 물론 작은 교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재정이라든지 사람을 모아서 동원하는 거라든지 예전에 그 신천지에서 만든 그 약간 뭐라 하죠? 갑자기 사람들이 빵 하고 튀어나와서 이제 원테이크로 화면을 쫙 하면서 어떤 노래 마저 춤을 추고 플래시몹 머리가 플래시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정말 큰 교회에서 해낼 수 있는 어떤 물론 교회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 조직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까지 가기는 사실은 힘들죠. 연령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슈 선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좀 기동성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각 교구에서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성교인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지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성교인교회가 신부님께서 얘기해 준 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평신도의 사역과 함께하는 부분도 성직자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수요들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정제되어 있는 뭔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들 또 기존의 교회가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이제 필요할 겁니다. 이미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 예전에 생각도 안 하다가 사실 성교인 교회나 이런 데서 실제로 영상을 중계하는 이런 걸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점점 더 그러한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마음가짐 정도는 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청년 선교하고 계신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동참자 윤학준 주변이 논쟁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뒤늦게 하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교단장 모임을 한번 갔었어요. 교단장에서 무슨 논의를 할까. 그런데 이제 교단장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이 개신교 한국교회에서는 흔들렸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고 코로나19가 아직은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싱크탱크가 없다. 위험이 왔을 때 그 위험을 대처할 만한 조직이 없다. 이제 이것을 경험을 해서 최근 논의는 한국교회 싱크탱크 주문이 저한테 무진장으로 온다. 그래서 지금 구성 중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또 올 텐데 그렇게 올 때 기존에 있던 조직 재가동은 가능하지 않다. 기존에 많은 이제 한국교회 안에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은 어쩌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그 이익집단을 가진 구성체로서는 위험이 왔을 때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싱크탱크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들 모임도 있어서요. 이제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대형교회에 또 바람이 있겠죠. 그들이 위기가 왔을 때 잘 대응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 돼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를 그 위험을 탈출해가는 리더십에는 일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이번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성공회랑 구세군과 비슷해요. 조직을 갖고 있죠.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있죠. 근데 개신교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헤맸죠. 한국 위험이 다가왔을 때 개신교 말하자면 이제 성공회랑 구세군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처 능력을 좀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식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보면서
가부장 제도는 이제 무너지는 것을 코로나가 이번에 많이 제시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큰 힘, 많은 해중, 또 항상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되게 남성적인 그런 언어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성을 가장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성을 강조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자비심, 부드러움으로 인간의 관계.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 학교 같은 데도 일대 몇백 명, 한 사람의 교수가 몇백 명 가르치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 그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대 소수, 한 명당 4~5명 놓고 하는 거. 며칠 전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 이미경 선생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성폭력 교육을 한 명이 100명, 200명 놓고 가르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대. 효과가 없고, 한 명이 4~5명 놓고 1시간이라도 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지금 길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양성훈 신부님의 발제를 보면서 길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핵심이 뭐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한 거지 않습니까? 비대면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부장성, 하나님 왕, 권력 가진 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성을 더 강조하는 이런 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글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방향에서 지금 변화에 대한 해석과 발제문에 대한 논찬을 주셨습니다. 5분의 논찬을 듣고 우리 양성훈 신부님 좀 답변 잠깐 듣고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김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넣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평신도와 함께하는 사역. 개인적으로 제가 평신도 세실대학 교무처장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별도로 더 큰 방면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문적인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미 서울교구는 세실대가 4기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평신도 사역자가 벌써 140~150명 될 거예요. 이미 배출을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올 것인가, 이제는 그건 이제 이론적인 영역이 아니고 실무적인 영역으로 가서, 특히 이제는 평신도원과 또 성직자원 사이에서도 합의, 그런 것이, 합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미 신자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10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고, 그 부분은 이제 신자 사역자까지 양성을 해놨는데, 배출된 신자 사역자들을 각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직자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함께하는 협력 사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의지도 없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 사역자들과 함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출된 신자 사역자들과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동의합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시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발표와 논찬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쟁점이 나온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제가 임의적으로 사회를 맡은 사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발제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과연 그러면은 한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문화적인 토대에서 그리스도교의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착화 이런 논의가 조금 본격화돼야 되지 않나. 아까 그런 표현 하셨죠. 영국, 미국 치부가 아닌 한국의 그리스도교. 근데 사실은 기독교 문명은 서양 문명이고요. 우리가 살기는 우리나라는 또 동양 문화의 어떤 역사적 토대가 굉장히 깊은 나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사건으로 좀 본격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동안의 선교에 대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논찬하시는 분들이 별로 말씀들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이 닉자분들이나 또 신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예측에 그 토착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어디에 세울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예전에 무당집이 어디에 있는가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톨릭에서는 수도원을 어디에 세울까? 그러니까 저기 그 계룡산 그 산자락이 옛날에 산단지 많은 데다가 수도원을 세웠어요. 왜 여기다 세웠냐? 이제 그 카톨릭 친구한테 물었더니 한국 신순이 여기 맞으니까. 보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그럼 교회 어디에 세울까?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지금 같으면 그 당나무 있는데 거기다 교회 세우면 돼요. 그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 신성 우리 신성.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세요. 진정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 이미 카톨릭은 이 토착화 부분에서는 벌써 그 계룡산 산신령 많이 진 곳에 이미 거기다가 순종원을 세운 이유가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토착화 부분은 말하자면 저기 제가 경주에 석굴암 있는데 거기 왜 건물이 있죠. 다보탑과 무슨 탑이 있는데 거기 건물에 자세히 보면 거기 문양과 거기 문양과 웨일즈에 있는 문양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거기 송판 정도 한 50cm, 50cm 정도, 60cm 가로세로 되는 그 판에 그 문양 이렇게 한 것이 그 웨일즈에 있는 그 문양과 비슷했어요. 저건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거기는 이제 인도를 누가 갔다 그래요? 예수님 제자 중에 디도인가요? 토마가 인도로 가서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서 수용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마 불교가 더 참신 할머니도 불교는 수용을 하잖아요. 토착화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웅전 옆에 참신가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토착화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우리는 아주 배제하는 데 선수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적 신성이 담겨져요. 그 다음에 일본은 주교님인데요. 그 동경주교인데요. 그 집에 갔더니 사당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일본 문화죠. 자기 조상들 모시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교형교회 책을 보면은 이제 이 토착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토착화가 뭐 영어로 inculturation이라서 컬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전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의 문화권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이제 서브컬처라고 해서 같은 나라인데도 전혀 다른 문화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저보다 젊은 세대는 굉장히 다른 인종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족 나오는 이유가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민족인 것 같은데 전혀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벌써 199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트워크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에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임시적이고 더 쪼개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 토착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세밀하게 이 말하자면 타겟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세계가 굉장히 세계가 대도시는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에 있는 거나 뉴욕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사실 런던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아니면 뭐 저쪽 아프리카의 뭐 나이로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대도시가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착화의 문제는 상당히 한마디로 해법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이 선교형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 그냥 하면 안 나와요. 나와요. 발제자가 말씀하신 부분 속에 터치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신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 이런 부분으로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실은 서구 문물의 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우리 것을 화하기보다는 그냥 흉내내거나 아니면 받아 쓰는 의미의 것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성공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자 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자립, 자율, 자전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대한성공회가 과연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고민 속에 있지 않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거에 화두를 통해서 토착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제자님이 제안하신 이런 외국의 것을 사실은 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만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비판적이지 못한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착화를 듣다 보니까 제가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성공회의 모습이 뭐 이렇게 획일적인 신앙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감사 성찬례 중심의 예전이 급작스럽게 중단되고 나니까 모두들 너무나 당황스럽고 제가 봤을 때는 감사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사제가 직전하는 전례에 참석해야 됐는데 사제도 이게 중단되고 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교인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의 전례 형태가 다양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큰 축인 성모일도마저도 훈련이 거의 잊혀져간 성공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간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주교님 계시지만 성공회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에 대한 단속을 포함한 주교원 담화서신이 너무나 신속하게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 열려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중앙에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소도시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살고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녀회에 있지만 주일에는 나가고 주중에 그 교회 생활 다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코로나 사태에 교인들이 잘 대처를 했고 왜냐하면 성물가가 완전 정착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성찬례가 중단된 거는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신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주체적으로 나서서 교인들을 챙기고 온라인 상으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끝났을 때 제가 있던 교회는 지금 굉장히 예전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끈끈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평신도 설교자도 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평신도를 더 훈련시켜서 더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사제 혼자서 이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사역의 소명을 나누어질 때가 왔다 하는 게 저는 토착화와 다양성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한성공회가 이제 물꼬를 틀 때가 됐다. 세 교구 모두 다 평신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식적으로
축복을 해줄 때가 됐다. 그들의 소명을 끌어낼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학문의 영역에서는 토착화, 상황화, 문화적 적응, 현대적 적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현장에서 뭔가 발생이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나중에 책상으로 갖고 와서 연구하고 이론으로 만들어서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신학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책상에서 머리로 이론을 짜놔요. 그 다음에 그 이론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충분한 현장 경험이 없으면 진짜 이상한 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착화와 반대되는 게 영적인 식민주의 또는 신학적인 사대주의가 나오는데 우리 현장,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의 이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떤 사람이 이론으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좋은 이론에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해다가 한국에 적용하려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이론은 그쪽 현장에서 나온 이론이지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론을 보면은 한국의 상황을 봐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런데 지금 제가 대한항공의 얘기를 하셨길래 조금 보충하자면 지금 주기님 계신데 죄송한데 코로나19 이후에 사목허신 날라오는데 그 사목허신들이 현장의 필요,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했던 것을 고려했냐 아니면 책상에서 머릿속으로 이론을 짜서 그냥 내버렸냐 그 다음에 과연 우리 현장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했냐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감시와 통제를 했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성공회가 과연 앞으로 개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정 척사파로 갈 것이냐. 이제 근데 광부자 주기님께서 리더가 되시니까 이끌어 가실 몫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싱크탱크 써놨는데 지금은 5G 세대입니다. 4G에서 5G를 갔는데 여전히 2G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정책에 이끌어가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님 말씀대로 싱크탱크가 필요한데 충분한 연륜과 경험이 있는 고참 시민들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아는 젊은 시민들 합쳐서 싱크탱크가 돼야 되고 뭐 박사라고 다 되시는 거 아니고요. 충분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싱크탱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이 토착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은 해야 될까요? 네네네. 이제 하여튼 토착화 사실은 신대원 들어가서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용어 자체를 원래 저는 신학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너무 좋다,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강화합성당. 향교양식으로 지어놓고 이제 다 두 나무를 이제 해야나무랑 이제 오리수 나무 심어가지고 불교와 유교와 어떤 평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참 좋다고 이제 생각하면서도 방금 이제 질문 들었을 때 그냥 들었던 생각은 토착화라고 해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착화를 왜 할까 했을 때 어떤 문화의 다양성, 또 그 안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좋은 문화들 보존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있겠죠. 저만 해도 사실 고대 문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뭐 고대 그리스 음악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찾아서 듣고 정규 음악 찾아서 듣고 지금도 제 방에 가면 이제 도포가 있고요. 원래 성탄날 때 한번 입어볼까 이제 짧은 생각에 신대원 때 사서 딱 한번 신대원생들하고 같이 하는 성물과에서 한번 저녁 기도 때 한번 입어봤고요. 그 이후로 입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걸 입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미 어느 정도 우리 문명 안에서는 이게 서양 것들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미 많이 서양화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제가 갑자기 뭐 전래에서 판소리로 이제 전래를 한다 하면은 당황스러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어쨌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토착화가 됐으면 좋겠고 각 지역마다 아마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 좋다, 아니면 옳다, 틀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제 원하는 어떤 그 전래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색깔이라든지 이게 뭘까? 어떤 곳은 이제 복음주의에서 개신교로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 넘어와서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낭음으로 하는 미사를 좀 더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그 기장측, 장로의 기장측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전통음악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걸로 접근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옛날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사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토착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토착화라는 단어를 제가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네네 필요과 상황과 문화적인 현대화. 예. 이해가 역시 박사님께 좀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로 돌아가는 게 토착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역시 이 다양한 성 속에서도 공통적인 분야를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었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또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낌이 반드시 이 다양한 교육을 우리 신자들에게 해주시지만 그리스도교 역사의 변화에 대한 교육이 좀 강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저희가 가끔 지금 시점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면 저 말씀이 2000년 역사 속에 어떻게 변해왔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 합법화되지 않을 때 초대교회 모습과 또 이 제국주의의 어떤 제국의 제도화된 교회가 될 때 모습이 달랐고 여러 변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통사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신자들이 제대로 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이 발제 내용에는 보면은 이 성직자들 영양 강화 말씀만 하셨는데요. 이제 신자들 영양 강화적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또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선교형 교회인데 그 부분이 지금 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하시지만 과연 그게 우리 교단이나 전체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연대해서 함께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싱크탱크라 그러면 사실은 브랜드 선교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발전 전망을 갖는 것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이런 교육은 성직자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신도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고민하는 얘기. 그 다음에 정말 지금이 성직자들을 새로운 행복의 선교와 사목을 위해서 양성한 체계가 맞는 건지, 발전 전망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사제직을 세울 때 성직이 선교를 위한 성직인 거냐, 아니면 교단 조직의 고용원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제라는 것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거죠. 미셔너리예요. 그런데 현재 성공회에서 추구하는 직무사제직을 봤는데, 저기 좀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 조직 안에 있는 고용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문화 안에 통제하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됐지, 과연 선교적이었냐, 원래 사제직의 뜻이었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수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기는 저는 그 사회자님의 질문에 제 생각을 조금 보탠다면 진짜 이제는 뭐 물꼬를 터야 된다는 수준의 말씀도 있었지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줄임말로 이제 BC와 AC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포 코로나하고 애프터 코로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조금 이것에 오늘 제가 아까 논찬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속에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하는데, 브랜드 선교연구소가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제뿐만 아니라 성공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미미한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그 이삭 신부님이 뒷부분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후원 CMS 양성에 대한 부분도 올리시기도 하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38분이에요. 그 나름대로 뭐 문자도 좀 올려오시기도 하고,
수직적 구조에서 좀 수평적 구조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은 다 수도 내지는 사제시잖아요. 저 혼자 빼고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도 지금 사제분이 더 많을까요? 평신도분이 더 많을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영상으로 어떤 해서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보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제안하면 브랜드 선교연구소가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주교님도 계시지만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청년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이 모여서 사례비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분이긴 하지만 약정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들고요. 또 그런 만한 분을 좀 모셔서 이걸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담아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교국장님하고 성직자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교무원에서 재밌는 설문을 하나 했어요. 원래는 미국 성공에서 한 건데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두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신학교 때 배운 그런 뭐 믿음이라든가 신앙생활, 성공의 정신 이런 것이 실제 목회하는데 얼마나 사용하냐 했을 때 한 20%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기준으로 하냐 하면 굉장히 새로운 상황도 많고 괴리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직자 교육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요즘에 그 새로 그 성직 지망자가 많지는 않은데 새로 사제가 되고 부제가 되신 분들 보면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성공회 대학교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아쉬운 것도 얘기는 하지만 교육이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성취 양성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브랜드 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내일의 교회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게 그 사장에 나온 스티브 콜린스의 그 교회 공간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1300년도에는 교회가 왕궁, 그 다음에 1700년도에는 교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굉장히 카페 같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커피를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어떤 같이 무엇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으로 봤어요. 그런 면에서는 성직자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이 교육자로 가르치는 입장보다는 어떻게 그 공동체들을 잘 이렇게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젊은 친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목소리가 지금 너무 적죠. 그래서 사실은 교구에서도 저희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님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까 띵크탱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 논의 구조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좀 전에 평신도들의 그 띵크탱크도 같이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는 사실은 이게 사회 전반에 대한 것이고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들의 그런 띵크탱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게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강 부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부탁을 좀 드린다면 브랜드 선교연구소가 이런 사조직이 아니라 공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논의도 사실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좀 흐지부지되고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공조직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주변에 말씀.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랬으면 좋죠. 이제 기존 이 변화하려고 하는 준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드림이에요. 이제 변화가 쉽지 않아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번 계기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말씀. 아까 교육은, 왜냐면 교육은 지금 옛날에는 선배들이 만든 이론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선배들이 만든 이론은 저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배우고 만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죠. 대학의 내용,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교육의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산업진학연구원 이론은 인터넷에서 배우고 어떤 교회 모델을 넣으면 같이 거기서 서로 이론을 만들어가는 형태, 현장 연구와 함께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네르바 스쿨이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기는 땅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교수도 없어요. 교재도 없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100대 1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이 2018년 처음 나왔는데 알라딘 같은 데 취직을 하고요. 되게 뛰어나요. 멋있어요. 기숙사만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간 생활하고 또 한국 서울에 있고 런던도 타이페이 있고 베를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서 6개월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세계적이에요. 거기 졸업하면 자기 동료들이 한 100명, 200명이 다 월드와이드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죠. 세계적인 이런 훈련이 되니까 새로운 대학이죠. 만약 성공의 대학에 간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은 앞으로 이제 사양 산업이잖아요. 문 닫을 거예요, 많이. 2030년 되면 50% 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많은 대학 어떻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만의 성공의 대학도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당장 그만둔다. 3개월 후에 다 못 받는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신학교육도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을 딱 놓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지? 이렇게 가야죠. 과거 이론은 이미 과거 거예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이럴 때라고 해요.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거 이번에 새로운 걸 했어? 그런데 IMF 왔을 때 어려울 때 일해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난 뭐 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항상 오거든요. 그럼 이 어려움 왔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이런 생각부터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하는 그런 신학교육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면서 창공 위에 물, 창공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물을 갖고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신성을 가진 인간도 그런 작업하는 거 아닙니다. 멋있게. 위기가 왔을 때 성공을 멋있게 앞으로 작업하는 곳이 될 겁니다. 한국교회 싱크탱크가 성공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앞에 김장훈 신부님 계시잖아요. 또 김경문 신부님 계시잖아요. 멋있는 신부님이 계신데 못하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양승훈 신부님 멋있게 보잖아요.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야기. 아니요. 아마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성직자 재교육을 이제 발제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평신도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읽으면서 애초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부딪히진 않았고요. 사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이미 세시대학 얘기도 하셨고 각 교구마다 어쨌든 평신도 교육을 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제도라든지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 그냥 몇몇 실험적인 어떤 교회들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왜냐면 신대원 있을 때 사실은 제가 지금 제일 따끈하잖아요. 신대원 나온 지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교수 신부님들한테 평신도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지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저희 선교 때문에 생긴 게 교회고 어쨌든 계속적인 참여 그리고 사제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제혼자 사제인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제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제 재교육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현장에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감히 현장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평신도의 참여 이런 것들이 서울교구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상 지역교회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바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평일날 일 다 하고 또 주일까지 와서 또 교회에서 뭔가 이 전례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해야 되니까 사실은 종교를 가지 않는 사람보다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더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쁘고 또 보면은 피곤해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당연히 좀 싫어합니다. 특히 저는 청년들을 만나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재교육일까 아니면 뭐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이나 사목을 끌어들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얘기들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걸 했고 이제 제가 어쨌든 한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갔을 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사회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재교육, 사제 재교육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양성훈 신부님께서 해주시면 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멀리 내다보지 말고 한 걸음 앞을 우리가 좀 내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얘기했었는데요. 거기에 연결을 해서 평신도 직제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좀 교회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제는 정식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신부님들은 인사이동이 계속 될 것이고 그러면 각 교회는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지금 같은 평신도 역량으로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계속 똑같은 반일이 반복 조금 키워졌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키워졌다가 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서울교구가 세실대학이라는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대전은 평신도 교육원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한 3년째 지금 아주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부산교구도 디모테오 학교를 통해서 평신도들을 각성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새 교구가 합의를 이뤄서 평신도 직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평신도들이 서금을 받는다고 해서 저는 그들이 성직 중심주의에 물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사직이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선배들이 서울교구에도 대표적으로 이휴고 신부님 계시고 대전교구도 이회상 신부님 계시고 부산교구도 그런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은 정말 헌신 그 자체였고 교회의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성공회가 이 전통을 그리고 이 풀을 평신도 풀을 반드시 각성시키고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경문 신부님 명예사제로 되시고 나서 브랜든 연구소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평신도들을 축복했을 때 소명을 개발해 줬을 때 얼마나 활발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성공에 대한 미래의 큰 낙관,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우리 양성훈 신부님 또 평해 주신 윤학준 주교님, 나성근 신부님, 박재마 수녀님, 김경수 교수님, 김민식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저는 오늘 급하게 소개도 못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브랜든 연구소의 이상학 부인의 인디라고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제안해 주신 많은 내용들은 저희 브랜든 선교연구소가 받아서 또
역할을 해서 하나하나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고요. 마지막 또 한 번 우리 주님의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좁은 교회로 성공인을 주신 줄 압니다. 가장 기쁜 선물로 우리는 성공인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가 너무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는데 참 장애를 갖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장애 별것 아닌데 너무 무겁게 지금 우리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성공의 사목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이후 성공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인류에게 주신 가장 목표적인 교회임을 알고 이 공동체 또 브랜든 선교연구소 공동체 위에와 대한성공회 공동체 위에 당신의 은총과 평화 항상 감복하시오지이다. 네.